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24장 12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였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 시간이 정오부터 3시까지니까 도저히 어두울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때는 유대력 1월 14일이니까 보름달 때예요. 금음달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차례대로 놓이는 때지만 보름달의 시기는 태양, 지구, 달이 놓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기일식도 일어날 수 없는 시기예요. 마침 그때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인데요. 이 휘장은 죄의 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양에게 다 전가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죠. 이 휘장은 여러 겹의 천을 덧대어서 만들어서 두께가 15cm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깜짝 놀란 제사장 300명이 달려들어 다 같이 꿰매었지만 꿰매자마자 또다시 찢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표시인 동시에 이곳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의미하는 거죠.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는데요. 지성소의 다른 세 면은 모두 황금 입힌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이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진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넘게 이 6월절 하루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6월절 밤에 잡히셔서 정말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후 3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여러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고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또한 그를 따라가서 그의 무덤과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다고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날은 6월절이었지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날이었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 6월절이었고 그 다음은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여자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지만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그 여자들은 근심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을 전하는데요. 이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 말들을 들은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 번 묵상한 본문이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위치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조용히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빈무덤은 부활이고 약속의 성취인데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했던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11절에서는 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파견된 무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로 불렸고요. 오히려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사도라고 주장을 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리지 못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바울이었죠. 물론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자존심은 죽기가 힘들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기보다는 나의 고집, 분노, 욕망, 욕심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달려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